마태복음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혹시 여러분들 창세기 딱 있다 보면 1장에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걸려요? 제가 믿기 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리더라고요. 태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뭘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어요.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그것도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 호랑이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꽃이 생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진화론에서는 뭔가 원인이 있어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진화론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창조 신학자들은 또 창조에 대해 연구를 하지만 아무튼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입장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가 다 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믿어야 되고, 그런데 말씀으로 지었다는 게 다 믿어져야만이 우리 믿음이 출발되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머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허상일 수 있어요. 왜? 믿지 않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음에 딱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그리고 쭉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없어야 돼요. 믿기 전에는 걸리는 게 있어요. 뭐죠? 아니, 홍해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경을 그때 믿고 보니까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맞구나.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저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탁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무너졌어요, 그냥. 그리고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고 가장 튼튼한 성이에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감동 안 받아요? 그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안 되면 좀 수상한 거예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내 믿음을 좀 점검해야 되겠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 성경에는 수없이 기적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가서 목욕하라고 그 요단강에 가서 조그만, 요단강이 정말 작거든요. 자기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는데 조그만 강까지 씻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인의 말을 듣고 했더니 문둥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좀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져서 기드온의 300용사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300명만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갑니다. 뭘 믿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야, 심지어는 사사기에 보니까 삼손이요,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대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싸움 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잘 싸워도 2대1로 싸우면 집니다. 근데 1000대1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야,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저는 야구가 기아 팬입니다. 기아.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요즘 기아가 막 저 밑에 있다가 막 올라가요. 기분 되게 좋아요. 제가 요즘 가끔 김동훈 집사님 만나면 집사님 기분 좋으시죠? 하나가 1등해서. 저 하나 팬이거든요. 근데 걱정을 하시더라고. 또 영섭이한테 물어봤어. 야, 니네 아빠 좀 기분 좋겠다. 그래서 영섭이 뭐라는지 어차피 내려갈 건데요. 그러다 초를 치더라고. 아빠의 그 기대. 야, 저런 아들이 어디 있어? 근데 기아 팬인데요. 요즘 기아가 4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전부 다 2군 선수들이 주로 나와서 하거든요. 근데 성적이 점점 올라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기적이라는 건 존재한다. 세상에서도 저렇게 가능한데 하나님이 배우 역사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기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된다 이거예요. 믿고 가면. 이게 믿음은 그래서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을 가지면 능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왜 내게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집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문제예요. 목사인 제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은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우리가 의심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딱 선약성에 읽어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딱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다 보면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자와 난자와 이렇게 돼서 돼야 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예수님이 잉태했대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잘 안 믿어요. 자꾸 껴 맞추려고 그래요. 뭔가 마리아가 그 전에 근데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많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믿어야 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믿어져요. 성령으로 잉태된 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건과 기적과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요. 12광지가 남았대요. 자,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이성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꼭 뭐가 들어가 있나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도 하실 수 있지만 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요? 믿음이죠.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거든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8장에 누구 얘기예요? 어떤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은 오늘날 보면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하가 있어요, 없어요? 부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백부장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을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라. 이 얘기거든요. 믿은 대로 된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와가지고 안수해주고 가가지고 그래야만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믿음은.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떠냐면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런 믿음이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려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주님 와서 기도해 물론 낫겠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해도 능히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은 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예. 저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저는 100%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람이 했다면 못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 듣자 하니 제가 이 얘기는 좀 그냥 하고 지나갈게요. 듣자 하니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피아노가 여기 있어요. 자,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면 우리의 믿음에 큰 상처가 있나요?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 반바지 차림으로 입고 오면 믿음에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믿음에 전혀 믿음과 상관없잖아요. 다만 예의를 지키게 때로는 우리가 옷차림을 좀 이렇게 제대로 입고 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복이라는 거죠. 예복. 그래서 예식장에 가면 뭘 입어요? 예복을 입잖아요. 예의상. 자,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여성분들은 뭐 입었어요? 한복 입고 남성들은 양복을 입었어요. 자, 그럼 우리 여성분들이 내년에는 임직식 할 때 꼭 내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직식 할 때 양장으로 합시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문제가 생기나요? 전혀 문제 생길 게 없어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에는 한복을 입고 합시다. 이번에 양장을 입고 합시다.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주일 안예배 때 가운 안 입잖아요. 이거 가지고 누가 막 얘기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장애가 와요? 그 내가 가운 안 입고 설교하면? 전혀 상관없잖아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제가 이 양복은 예복일까요, 아닐까요? 양복이 예복이에요. 그리고 개혁교회는 원래 가운을 벗은 게 개혁교회예요. 원래. 다만 개혁교회인데 가운을 벗었는데 절기 때라든가 세례식이란 거 할 때 너무 경건성이 떨어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운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개혁교회는 벗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가운을 다 벗어 던졌어요. 그래서 개혁교회인 거예요. 변화를 준 거죠. 제가 쉽게 말하면 변화를 준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제가 체크해 본 거예요. 저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가면 저 사람 믿음에 문제가 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 가운을 제가 입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럼 제가 입고, 내 믿음의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입는데 전혀 이거 상관없으면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는 제가 입을 거예요. 왜? 절기니까. 제가 뭐 입기 불편해서 뭐 때문에 그게 아니라 좀 더 우리 교회도 변화를 좀 주자. 변화를 좀 한번 줘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게 만약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바닥 바꿨죠? 그죠? 자, 의자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양복 이게 누가 사주셨어요? 누가 좋은 걸? 이 좋은 걸 자랑해야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멋있는 옷을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말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 그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훨씬 더 어때요? 은혜가 되잖아요. 누가 뭘 말하면 목사님이 뜻이 있겠지. 예를 제가 강단을 다음 주에 이쪽으로 옮겼어요.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 문제 돼요, 안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믿음과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보여주는 것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교도 한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변화를 일으켜보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다. 우리가 가끔씩 남편들이 출근했다가 퇴근했는데 집이 바뀌었어. 어떻게 해요? 가구가 옮겨졌어. 없던 소파가 들어왔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새로워지잖아요. 새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벗어니까 40년 지났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교회도 좀 변화를 줘보자 뜻으로 제가 그 메시지를 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못 들었다면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변화. 우리 교회가 변화가 좀 되자. 왜냐하면 요즘 젊은 그 시대 목사님들은 저보다 심하게 변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설교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죠? 제가 만약 반바지 입고 제가 수련회 가서는 대학생들 사갈 때 수련회 가서 반바지 입고 해본 적이 있어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4시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왜냐면 안 더우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 더우면 오래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지만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때요? 변화가 돼야 돼요.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변화에 좀 있다고 해서 나쁜 쪽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입는다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쪽으로 변화돼서는 안 되지겠지만 우리가 변화를 자꾸 경험하고 그래야지 익숙해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에 적응을 잘해야 되잖아요. 변화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가운을 입으면 너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거부감이 약간 있어요. 청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청년들도 와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그런 의도로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혹시 꼭 입어야 된다 생각하면 제가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부탁하면 제가 입을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뭔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변화되지만 우리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가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적응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젊은이들도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를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현재 예배 출석을 몇 명 하나 봤더니 13명 출석하더라고. 주일날 예배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래도 가끔씩 나오는 사람 포함해서 13명이 출석해요. 근데 저기 주보장에는 더 돼 있어요. 거의 한 30명 돼 있을걸요? 그러면 나머지 17명은 잉여 인원이에요. 그럼 17명을 데려와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데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을 데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통해서 기적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서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은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반드시 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자녀가 오랫동안 교회에 방황하고 쉬고 있지만 이 아이들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믿으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으면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자꾸 사람 닮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